축구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전반전에 잘 나가다가 이기다가도 후반전에 역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전반전에는 형편없이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면 후반전에 역전을 내서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는 언제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끝나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열심히 했다고 후반전에 느슨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전반전에 승기를 잡았어도 후반전 내내 그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경기는 언제 끝납니까? 심판이 휘슬을 불면은 경기가 끝납니다. 한 팀은 이기고 다른 팀은 지는 거죠. 승리한 팀은 그 영광, 승리의 영광, 그 감격, 기쁨으로 환호,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패배한 팀은 어떻게 됩니까? 그 패배의 쓰라림, 그 실패의 좌절, 절망이 엄습하고요. 그 경기 내내 그 순간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 찰나의 순간, 거기에 우리가 더 협력해서 최선을 다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심판의 휘슬이 불고 경기가 끝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인생을 이런 경기에 비유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이야기하고요. 인생의 후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전반전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경기는 어떠합니까? 전반전은 어떠했고 또 후반전은 또 어떠합니까? 중요한 것은 휘슬이 불 때가 있다.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경기가 이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휘슬을 불면은 우리 인생의 경기가 전반전에 잘했든 못했든 후반전에 잘했든 못했든 이 모든 경기가 끝이 날 때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낸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후반에 어느 지점에 서 있든지 간에 혹은 전반에 어느 지점을 달려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주 되시는 심판 되시는 주님이 휘슬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잘했든 못했든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그 시점을 기대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여 우리 신앙의 불을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새롭게 오실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결과는 두 가지예요.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두 종류로 판단하실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우리 부산 말로는 욕받다. 제주도 말로는 뭐예요? 폭삭 속았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주님이 휘슬을 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가슴에 이 쌓였던 매였던 이 모든 마음의 것들을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하나같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만 남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전 역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었듯이 인간의 역사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역사의 전반전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죠? 아담 이후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구약의 시절 살았던 모든, 제가 볼 때 역사의 전반전, 역사의 후반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죠? 오늘 우리도 역사의 후반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역사의 후반전 중에 언제쯤, 어느 시점쯤 살아가고 있을까요? 종말지말, 종말의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서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경기를 마치도록 휘슬을 부르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먼저 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면하여서, 그죠? 우리의 육체는 이제 영원한 이 심 가운데 잠들어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그 몸으로,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감격과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지막 휘슬을 불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휘슬을 부르면요, 모든 역사의 모든 순간과 과정과 모든 절차들이 진행이 마무리되어지고 종료되어지고요. 끝나는 거예요. 아쉬워해도 소용이 없고요. 슬퍼해도 소용이 없고요. 세상에 뭐 욕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내가 할 게 더 많은데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서 마지막 휘슬을 불 때에 모든 역사가 종지부를 찍고 끝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새롭게 펼쳐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천체와 우주 만물은 불에 녹든 사라질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뿐만 아니라 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이어지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결국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고 바로 이 오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다스리실지로다 하니. 할렐루야. 지금 지난 앞장까지는요,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여섯 번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환난과 재난과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와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지막 때의 재앙, 대환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오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냥 단순히 이 재앙이 끝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완성하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말적인 개입과요, 종말적인 간섭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이제 다 됐어, 끝났어, 이제 마무리야. 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정말 살았던 눈에 보이는 모든 부정의들, 모든 죄악들, 부조리함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요, 머리가 나쁜 쪽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더 잘 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요, 음모와 술수를 잘 쓰는 사람일수록 더 잘 살고, 정치나 여러 가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종료케 하시는,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사상과 모든 이념들이 판을 치고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더 괴롭히고 싸우고 죽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개인적인 이기심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이기심에 따라서 결국 누가 잘 나가는 거예요? 승자가, 강한 자가 오히려 목소리를 내고 역사의 주인인 척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죄들, 이런 부조리함들, 이와 같은 안 되는 여러 가지 부정과 불의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누가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주권적인 개입하심과 주권적인 간섭하심과 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셨던 그분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영원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답이 없는 것 같고요, 길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그 같은 어떤 이 환경적으로 보면은요, 상황적으로 보면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겠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런 환경들, 상황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죠. 어떤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내가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없는 거예요. 번듯한 성경도 없고요, 이런 모임이 어디 있겠어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서 홀홀단신, 정말 목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 몇몇 안 되는 성도들과 아주 점조직으로 그렇게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신앙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오늘 그들의 현실과 환경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모든 악한 정권이든 모든 세상의 나라가 종료되어지는, 유통기한이 끝나는 그 시점, 역사의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결국 누가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모든 나라와 정세와 정권들, 그 왕권이든, 지금은 이제 왕들이 잘 없죠. 지금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그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이제는 그 정체가 드러나고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모든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악령들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결국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역사의 결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삶도 그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요, 때로는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곁길로 가는 우리를 다시 우리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성령으로 감화케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가 묻은 그 자국을 우리는 밟고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촉구하시고 독촉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요,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 기록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우리 굳은 심령이, 강팍한 마음이 찔림을 받게 하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경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회개케 하시는,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우린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하지도 못하고요,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죄를 이렇게 싸워서 이길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전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 한 분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자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지요. 품 안의 자식이라 하잖아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뭘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엄마 된 자격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빠 된 자격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져 올 때, 묻혀져 있을 때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앉은 성도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의, 우리의 이웃들은 새말할 것도 없어요. 원수들은 내 말할 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와 공중 권세자는 악한 영에 대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향하여 가도록, 우리의 관심이 현실을 향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강팍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고요. 완악한 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더 이상 듣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내 자아를 향하여만 살도록 그렇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무정하고 사랑은 찾아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망하는 것 같고 다 실패하는 것 같고 다 없는 것 같고 다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과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여러분 늘 언제나 붙들려 계셔야 돼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그 개입하심과 주권적인 개입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오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났는데 이 누가 소리 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24장로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수많은 먼저 그 순교당한, 먼저 믿음 가운데 죽임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외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것 같지 않든, 패배할 것 같지 않든 그 엄청난 이 세상의 제국, 이 세상의 왕국,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종료되어지는 거예요. expire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유통기한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배후에 그 나라들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요. 더 이상 이제는 그 나라를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그 사단 마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떨어지고요. 그 모든 나라가 이제 끝이 나고 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와, 우리 주는 누구입니까? The Lord our God.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주와, 그리고 누구예요?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믿으세요?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단어 엘로힘이라고 있어요. 그죠? 형태는 복수지만 동사가 단수이니까 단수로 쓰인 거예요. 그죠? 창세기의 1장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대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 어디 다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다 나오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그렇죠? 천지 창조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이 우주 만물이 진행되어지는 것, 운영되어지는 것, 또 모든 역사의 모든 진행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구원도, 구원의 역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연합하셔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면서 모든 마지막 심판, 종말의 때에 모든 역사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의 때를 막연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 없이 또 밀려가듯이 어떻게 하다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현해 가실지, 마지막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끝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분명하게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날지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세워진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습니다.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담 이후 보통 생육부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은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감에 따라서 이제 병 들게 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태어나면은 한번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그게 이치입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시 황제는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불로초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왕조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인간처럼 흥망성쇠를 거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흥하게 되어질 때가 있으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망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성하게 되어지다가 또 시간이 되면 더 쇠하게 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애굽 왕조가 31개 왕조가 있었는데요, 3000년 동안 이어졌대요. 그러나 언제 끝났어요? BC 60년에 30년인가요?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사실 다 끝난 거예요. 그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해봐야 몇백 년이에요. 몇백 년. 로마 제국도 몇백 년이에요. 그 이후에 동로마 이후에 비잔틴 제국은 1123년 정도 역사가 이어졌지만 뭐가 있다? 끝이 있더라. 중국의 주나라는 한 780년 정도 그 왕조가 이어졌지만 뭐가 있더라? 끝이 있더라. 오늘날 보여지는 모든 국가와 나라들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더라. 오늘 성경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미국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죠. 처음에 영국에서 핍박받던, 북유럽에서 핍박받던 그 신앙, 그 청교도들,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신대륙 아메리카에 왔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라가 되어지게 되어진 거죠. 독립하기 전에
이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에 뭐로 시작했냐 보니까 기도로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1974년에 9월 5일인가요? 당시 13개 주의 대표가 모여서 이제 첫 번째 연합회의를 가지는데 누군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이 회의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에피스코폴 처치에 목회하는 제이콥 듀셰르인가요? 그 목사님이 와서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세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로 시작했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독립도 하고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어지는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지금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과거에는 공립학교에 기도를 했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날 때도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주기도문도 외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학교에서 창조론도 가르치고 했던 나라가 뭘 하게 된 거예요? 자유주의가 오게 되어지고 세속화가 되어지게 되어지면서 반성경적인 입법,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를 반대하는 그런 입법들이 이어지면서요. 이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요. 이런 흐름이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지만요. 이게 쫙 갈라지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흘러오는 오늘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벌어졌던 동성애를 합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하고 동성애나 동성결혼과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든지 비난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감옥에 보내고 벌을 주는 이런 나라가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포기해버리면 우리 인생이 잘 살고 잘 될 것 같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강팍한 가운데 그렇게 탐욕과 이 자아의 그 병든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서 더 험악한, 더 음란한, 더 강팍하고 완악한 그런 존재로 실체가 드러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역사는요, 지금 미국이 번성하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잘 살고 자신들의 야망이나 비전이나 탐욕이나 집단 이기주의든 어떤 모습이든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이 나라의 일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끝자락 가운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우리 마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실제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질 그 순간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키고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죠?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일시적인, 찰나적인 그 기간, 그 시간들만 통치하는 제한적인 통치자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의 왕들이나 뭐 임금이나 뭐 대통령 앞에 선다면은 우리는 경의를 표하죠. 그죠? 최대한의 예의를 표해야 되죠.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되시는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까요? 무한한 경배와 무한한 경외심과 충성심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왕권을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영원한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권을, 그 통치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 내내 예언하셨던 말씀이죠.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은요,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며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되어 있어요. 누구의 권세가요? 다시 오실, 새롭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의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요? 영원한 권세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권세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권세라고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리고 이제 수태고지를 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낼 자이심이니라 하면서 첨가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왕권을 가질 것인데 그 다윗의 왕권을 언제 동안 가지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리라.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니엘이 그때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큰 그림을 보았겠어요? 못 보았겠어요? 못 보았겠죠. 예수의 어머니, 이 처녀, 이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가 수태고지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결국 나중에 아멘 했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어질 이 큰 그림을 보았겠어요? 못 보았겠어요? 못 보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뭐예요? 우리는
다니엘서도 듣고 요한복음도 듣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들었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지막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종지부 찍으시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사실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Invisible Kingdom of God. 그죠? 맞습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 세상의 나라와 왕들과 통치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시간 속에 그 너머에 누구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함께 흘러가고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 가운데 모든 쟁점과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의 심령과 그 모임 가운데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하늘의 나라가 어떻게 딱 가까이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어떻게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고요.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은 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테리토리예요? 하나님의 테리토리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 누가 일절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일절 틈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더 선호하고요. 의지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를 싫어하면은 누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는 거예요? 사단, 악한 마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과 발을 뭐예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고요.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허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모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마지막 휘슬을 부는 그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 마지막 그때에 대해서야 부랴부랴 아이고 어떡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경고로 받으시고 약속으로 받으시고 그날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온전할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할 때, 내 안에 믿음이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은혜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셔야 돼요. 양보하셔서도 안 됩니다. 타협하셔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은 즉각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즉각 회개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지 언제 하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또 밀려갑니다. 어디에 또 밀려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 두루다니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악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세례 받았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뭐 직분자인데, 나는 뭐 모태신앙인데 소용없어요. 어제 우리는 일어났어도 오늘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실패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힘을 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시고 은혜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요. 이제는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심판 대신 주님이 휘슬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까지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재앙을 통과할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분명하게 구약 내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시고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고 끝까지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한, 고통, 상처, 아픔, 좌절감과 여러 가지 외로움들 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져주실 때에 소멸케 되어지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싸움도 없고 어떤 부정적이고 악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난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서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찬송과 예배만 있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언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실제가 실존으로 나타나는 그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긴장감도 이제는 없는 거예요. 완성케 되어지니까 온전한 선,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지금 또 내일 우리 남은 인생의 후반전 마지막 휘슬 불 때까지 여러분 진격하시고 달려가시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나 상황들, 또 이 나라나 세계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악한 또 부조리한 또 부정직한 이와 같은 세대가 더 힘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병든 모습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모든 나라 위에 주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참 소망과 안전이 오직 주님의 영원한 통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늘의 시민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거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